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일꾼. 주를 사모하는 일꾼.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부산에서 열리는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강사 목사님들과 좌담회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가장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앞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30초 안에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인지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였던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그러는데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뒤통수에 갑자기 망치로 콱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면서 살고 있나. 사실 예전에도 많이 듣던 말씀인데 다시 새롭게 들리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되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 그 위를 똑같이 밟으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닮아가는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이것은 믿는 자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도전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일 텐데,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말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릇으로 예수님을 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그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사모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주님을 담기에 깨끗한 그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릇이 그릇답게 쓰임받으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점이 있다면 깨끗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설거지 완료했냐? 설거지가 돼 있어야 또 다른 뭔가를 쓰더라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해야 무엇을 담아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거죠. 혹 담지 말아야 할 다른 것들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에 있는 오물은 빨리 비워내거나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요지는 분명합니다. 주인이 쓰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릇의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청결 상태가 중요하다. 그릇이 깨끗하면 주님께서 주인이 쓰고자 하는 곳에 알아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나? 우리의 마음은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금세 다른 것들이 자리하게 돼요. 오물 같은 것이 쌓입니다. 불순물이 묻어요. 분노와 좌절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는 마음과 자존심 무너지는 것,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바로바로 치워내지 않으면 그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바로 치워내지 않으면 자꾸 밖으로 스물스물 기어나와요.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문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오물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물들을 얼마나 자주 치워내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치워내고 있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담으면 애매하게 섞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원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불안증과 염려증을 늘 항상 달고 다녀요. 마치 나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믿음과 섞이면 우리는 그것을 회색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감격도 없고 능력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목사로서 지금 내 마음에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닌 듯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창피해서 말하지 못할 것들이 많죠. 사실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겠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존심 상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마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관계들, 실패하지 않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비겁한 성공주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을 더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쓰려고 할 때 방해하고 있는 은밀한 오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도 골고다에 오르기 직전까지 자기를 계속해서 비워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온 몸과 마음에 담으면서 자기의 생각은 비워내기 위해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결한 그릇, 그 그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혹시 비워내야 할 내 마음의 것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옛 습관이 있다면 비우고 버리는 우리 말씀의 시간, 또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낙엽지는 이 계절이 이렇게 버림을 사색하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낙엽을 이렇게 떨구잖아요. 이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품기 위해서 스스로 던져보아야 할 질문, 나는 예수님 마음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튼튼한 그릇입니까? 튼튼한 그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새는 그릇이나 금이 간 그릇은 아닌가? 뭔가를 잘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그릇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보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보물처럼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나의 몸에 예수님이 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은 너무나도 값진 분입니다. 그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불안한 그릇에 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튼튼한 그릇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 튼튼한 그릇, 불안한 그릇, 새는 그릇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담으면 바로바로 새어버리는 그릇, 보이지 않게 금이 싹 가 있는 그릇, 불안한 그릇이죠. 작년에 한 도예 작가로부터 도자기로 만든
주전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차 마실 때 하는 주전자. 너무 멋져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가 딱 좋아할 스타일로 만들어 주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에 잘 모셔두고 있다가 손님이 오셨길래 이제 손님 모신다고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걸로 사용해서 마시는데 웬걸 탁자 위가 흥건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미세한 보이지 않는 구멍이 안쪽에 이렇게 나 있었던 겁니다. 손님 앞에 두고 치우느라고 정신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찬장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새지 않는 튼튼한 그릇, 건강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배로운 주님을 보배롭게 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건강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건강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감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우울과 분노 사이에서, 불안과 흥분 사이에서 나는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너무 쉽게 내면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체력이 곧 영성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체력이 안 되면 영성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체력의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최근에 한 달간 피로가 계속해서 좀 누적되다 보니까요, 눈이 너무나 아파요.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크지도 않은 눈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깜빡깜빡하고 아픕니다. 시력 재니까 좀 더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눈이 나빠서 성경 보기 힘들고, 목이 아파서 찬양하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체력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영성 생활이 안 된다면 가장 먼저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저도 건강한 영성으로, 건강한 체력으로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도록 체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몸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건강입니다. 우리 관계적인 건강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금이가 있는 관계는 있지는 않습니까? 막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당장 막 분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이가 있는 거죠. 이 금이 위험한 이유는 골드가 아니라 금 아시죠? 금이 위험한 이유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고 괜찮게 그 모양 그대로 있다가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부분이 터져버려요. 산산조각 나는 거죠.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금세 전체가 산산조각 나요. 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간관계 문제가 어떤 종교적인 헌신보다도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는 엉망진창이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 직분자 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성이 곧 중요한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관계성을.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모시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죠. 나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실 만큼 건강한 그릇인가, 튼튼한 그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입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입니까? 그릇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릇이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쓰는 데 있죠.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과 몹쓸 그릇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주인 손에 잡혀서 주인이 쓰면 쓰임받는 그릇이고요,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그곳에 없어서 못 쓰면 몹쓸 그릇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사용함에 있어서 그릇의 성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따집니다. 금그릇, 금수저, 은그릇, 은수저가 되는 것이죠. 비싼 금그릇이 되면 무엇인가 막 장착을 하고 좋은 성분이 되면 좋은 데 쓰임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인이 안 쓰면 아무리 잘 준비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릇을 부를 때 성분에 따라서 부르지 않고 거기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밥그릇, 밥으로 만든 그릇입니까? 밥을 담는 그릇이죠. 간장그릇, 반찬그릇, 똥그릇 다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담긴 것이 그 그릇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면 주인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릇인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릇이 주인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있을까? 여러분,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까? 비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릇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주인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인이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우리 15절 함께 읽을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지금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무엇으로 죽여요? 새 나귀 턱뼈를 붙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요. 왜 나귀 턱뼈였을까? 왜 나귀 턱뼈였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거기에 느낌이 와요. 지금 삼손이 급한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뭘 봐요? 뭘 봅니까? 나귀 새 턱뼈를 봐요. 그리고 삼손이 손에 있는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고 그것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나귀의 턱뼈가 어딨지, 턱뼈가 어딨지 이렇게 찾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단지 삼손이 손을 뻗어서 잡히는 그것이 새 나귀 턱뼈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에 빗자루가 있었으면 빗자루로 3000명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인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쉽게 손에 잡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주인이 쓰기에 유용하고 편리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더 주님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그릇, 그 그릇에 주님의 손이 닿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인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릇. 주인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릇, 주인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 저를 마음껏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이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 그건 단순한 무생물적인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투영한 분신처럼 여기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께서,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이 인간, 사울이라는 인간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외면하고 힘들게 해도 이방인을 향한 나의 구원의 마음, 나의 열심과 계획, 나의 역사를 이 사울이 내 분신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멋지게 그를 사용할 거다. 지켜봐라. 똑똑히 지켜봐라. 다윗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자다.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러워요.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에게 담겼으니 내가 영원토록 얘를 놓치지 않고 이 다윗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을 사용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전한 마음이 어디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오늘 시편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머무는 그곳이 바로 나의 평생의 삶의 현장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 평생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27편의 앞뒤 상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앞뒤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보면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 환난, 두려움, 이러한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7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히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히려 원수들이 찾아왔다 원수들이 실망하고 넘어져요. 왜요? 다윗은 지금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나 봐라, 무서워하나 봐라. 아무리 무섭게 너희들이 찾아와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어떤 것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요동치 않는 믿음과 확신이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모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이 믿음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믿음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절대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더 거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바짝 붙어 있겠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외로우면 더 외로울수록, 마음이 추우면 추울수록, 마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깝게 붙어 있는 자들을 손을 뻗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주님을 사모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 그릇에 채우시고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손을 뻗으면 바로 잡히는 그 위치에 있는 준비된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5번째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 2분, 안수 집사 4분, 권사 22분, 그리고 취임 2분. 그래서 전체 30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운정교회 임직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신다는 건요, 뭔가 막 높은 위치에 직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주님 가까운 곁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초청이에요. 주님 가까운 곳에서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서 내가 너를 좀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손을 뻗으면 잡히는 그 자리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깨끗하게 준비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새지 않는 튼튼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내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간절하게 원한다.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너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11월은요 새 회기를 준비하는 한 달입니다.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17개의 위원회와 120개의 팀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장, 팀장, 자치회장, 목자, 부목자, 지구장, 여러분 많은 섬김이들이 교회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고 새롭게 임명되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맡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소모적인 일에 그냥 부름받은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께서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불러주시는 초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화려한 사역을 기대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간절히 사모하는 일꾼들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더욱더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우리 운정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을 향해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